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6장.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는 당신의 메시지를 예수께서는 거듭 반복하신다. 이 메시지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종착점, 즉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결부시키면서까지 단호히 제안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만큼 아득히 높은 이상의 발언이고 열심에 북받쳐서 나온 권유로 해석할 수도 없는 선언이다. 그토록 드높은 완전함의 성취가 도대체 가능할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군중이 예수의 기적에 열광한 나머지 그분이 발설하시는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그분의 초대에 들은 채도 아니함을 보게 된다. 가파르나움에서 군중은 기적의 빵을 배불리 먹었다. 이튿날 그들은 회당에서 다른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실망하고 그분을 결정적으로 배척하였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사람만 예수 곁에 남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들을 꾸짖는 투로 반문하신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아득히 높은 이상. 요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아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심중을 털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마음속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가 있음을 아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분은 아득히 높은 이상들을 제시하시는가?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대범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 높은 이상의 실천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우선 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나약함을 체득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부자 청년을 그렇게 대하신다. 그는 갈구하는 영원한 생명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 둘 중 하나를 단호히 선택하여야만 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자 멀리 떠나버린다. 이 청년이 떠나가게 된 동기를 예수께서 당장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인간이 악에 직면하여서는 사실상 무능하다는 것을 깨우치시면서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한다고 역설하신다. 우리 안팎에 있는 악,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온 인류와 우리 각자가 당하는 악의 충동이 있다. 하나의 숙명이 아님을 확실하지만 매일 겪게 되는 실제이다.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으며
사람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 지극히 온순한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계급 간의 증오, 각기 고유한 우상을 만드는 사회의 죄악, 범람하는 이기주의, 언제나 위협을 주는 폭력,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경시, 이 모든 것이 악의 신비이다. 기원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고 예수께서 지적하신다. 하느님의 원수요, 밀밭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다. 씨가 뿌려진 땅으로 표상되어 있는 인류는 인간의 선을 시기하는 세상 권력자의 영향 아래 처해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악의 유혹을 항상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유롭거나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단언하신다. 인간을 악애로 유혹하여 악을 범하도록 이끄는 것이 있다. 사도 바오로는 고백한다.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종이 되게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면 자신이 안으로부터 분열되어 있고 얽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하느님의 원초 계획에서 비롯된 우리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피조물이란 점에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변모되어 버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의문에 대하여 성서의 전통은 하나의 명백한 답을 준다. 날 때부터의 죄인들,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이미 제시했고 또 자기들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답을 찾고자 했던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노선을 따라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주요한 역사의 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다. 이 기억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적 편천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새겨보고 판단하였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의 하느님을 모르고 있던 이집트 왕과 횡포를 자행하던 이 왕의 욕심 안에서 악의 화신을 보았던 것이다.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 이 둘은 서로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성조들의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왕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시어 국토를 소유한 자유민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자유와 안녕과 구원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다. 반면에 악은 인간에게서만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만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악이 백성에게 그리고 죄 있는 자건 무죄한 자건 평민이건 유명인사건 가리지 않고 각 사람 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당면에 있는 극적인 상황이 인간의 존재와 선한 욕망을 뿌리째 부패시키는 먼 원인의 결과가 아닌지를 자문하게 된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걸쳐 수록된 원초적인 죄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의 지혜가 거듭 숙고한 끝에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서 악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준다. 이스라엘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근동 지방의 다른 민족들도 숙고하던 공통 문제였다. 그러나 성서의 결론은 독창적이다. 당대의 문화 배경을 반영하는 언어로 표현된 하느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주도하시는 하느님은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만물을 질서와 지혜로서 창조하시고 몸소 창조하신 바를 살펴보시고는 모든 것이 좋구나 하고 만족해 하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악은 창조 행위에서 혹은 창조주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열등한 피조물과 온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를 당신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며 진정한 친구로 대해 주신다. 인간은 그토록 유별난 품위에까지 들어 높여졌으나 여전히 자기 주인에 예속된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을 자기 위에 군림하는 분으로 전혀 인정치 않았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며 자기 행위의 규범이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이리하여 인간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는 금지된 열매로 상징되어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뜻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유혹자의 감언이설에 속고만다. 이것이 원초의 죄로서 사람들의 존재 안에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심각한 단절을 초래하는 죄인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인간은 제멋대로 처신하게 되고 입법자로 자처하며 대항자 없는 지배자와도 같이 자기 이웃들에게 마구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버린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다. 보다 강한 자의 폭력은 보다 약한 자 위에 무차별하게 자행된다. 날이 갈수록 부패는 더욱더 확대되어 가며 그칠 줄 모른다. 이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노아의 대홍수이다. 악은 멈출 줄 모른다.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느님 없이 만사를 해결하고자 작정했던 사람들은 일치와 친교를 이룰 수 없는 자로 나타난다. 바벨은 이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기술 발전과 사회 조직을 통한 정치적 단합의 시도는 불통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다. 따라서 모든 악의 뿌리는 원초부터 하느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인간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이가 죄인이고 모든 이가 손수 자행한 악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에 의하여 세상 안에 침입해온 원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자각 속에서 하느님이 악을 거꾸러뜨리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지으며 지배하고 있는 이 과중한 실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세상 안에 있는 악의 근원과 원인이 원죄에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 아담 안에서 신비로운 연대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반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으며 또 인간 안에서 수많은 개별적인 반항을 조장하며 온갖 형태의 고통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것은 하나의 실제이며 특유한 신비로서 교회의 신앙에 의하면 각자가 범하는 죄의 총체 또는 갖가지 죄악이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죄이다. 참미예수님.